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페이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열 행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답이 여름 때 무엇을 했느냐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그 감정 정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의 안위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흰 옷 입고 저 산에 가서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모두가 다 종말에 관한 비유죠. 그 중에서 양과 염소에 관한 이 비유는 가장 엄숙하게 최고의 심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한 하나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 혹은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보다는 사랑과 섬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미래의 심판과 또 현재의 사랑과 섬김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을 결정한다. 마지막과 오늘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먼저 보시면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여기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초림 때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재림 때는 정군 천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심판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동시에 반드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짐승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개입니다. 개, 그리고 나귀, 그리고 염소입니다. 이 등등의 동물을 함께 양과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 것은 양떼들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일하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이름을 목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목견, 길을 목자, 그 다음에 개견자. 그래서 개가 이게 목자를 도와가지고 다른 데로 양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무거운 짐을 또 빠르게 나른 기동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방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먹이를 공급할 때 양들은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들다가 치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면 염소는 성질이 난폭하고 염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머리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흩어놓지. 그래서 양들이 치워 죽는 것을 방지하게 돼요. 또 양들이 계속 함께 막 모여있기만 하면은 질병의 감염률이 그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붙어 놓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목자는 개와 나귀와 염소 같은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따로 넣어요. 저녁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마치 목자가 저녁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종말에 가서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와 쫓겨날 자들에 대해서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35절, 36절 구별하는 기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뭐라고 대답한가요?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 그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구나. 내가 선행을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거는 문자적으로 지금 의 복음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양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보면 6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6가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되었다. 이 3가지. 그리고 뒤에 또 3가지 보면은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앞에 3가지는 율법에서 선민의 의무사항이에요. 성경에도 구약 율법에 보면은 약한 자들, 그 다음에 과부 이런 돌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뒤에 후반부 3개에 있는 내용은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보는 것. 그런데 의무사항이든지 간에 봉사활동이든지 간에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랑과 섬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와는 모순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양으로 분류된 그런 사람들은 왕에게 임금에게 잘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왕에게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저 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내가 주님께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표현이 어느 때라면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임금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내포된 그런 대답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반면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주께서 언제 줄이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우리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지금 몰랐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고도 잃어버린 사람. 즉 자신들이 언제 주님께 선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다 잊었습니다. 많은 의로운 일들을 했지만 자신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한 일을 다 잊어버렸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쉽게 다 잃어버리고
몇 가지 잘한 일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놔요. 언제 무슨 일을 했다가.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작은 선행을 크게 써먹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서 기억되지 않는 법입니다. 선행을 하셨습니까?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천국의 장부에 기록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에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두 번째, 잘 해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는 또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조심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고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스럽고 죄송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도 않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죽기까지 충성하고 결론적으로는 해야 할 말은, 주여 저희들은 부족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크다란 공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잘해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3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잘해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며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칭찬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히 자신들이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겸손의 고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대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 핍박을 받고 어린아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헐벗고 굶주립니까? 그런 아니니까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지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를 동일시하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 차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동일시 했던 것처럼 말씀이죠. 작은 자를 개역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인데 지난번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소자, 적을 소자, 아들 자자. 소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스승이 사랑스러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소자야. 예.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소자야.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돌에 맞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이런 복음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잘 감당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가장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대단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교회 재정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 또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훈련시켰던 사람, 거기서는 한국어로 강의를 해요.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강의해가지고 그 사람 다 한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라오스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를 운영하는 고누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 저도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돕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선교 예물을 드리고 우리 교회 한사람교회 이름으로 또 라오스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 몇 분을 이제 택해서 돕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긴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에 예결산 당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예를 많이 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공감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많이 써주셨다.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것이 선교헌금이었습니다. 100% 예산의 51%밖에 성취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더 선교하는 일에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주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두 번째 주일은 평강의 촛불을 켜고 세 번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웃에 대한 그런 성도의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과 배려,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느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고 여쭙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또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행함인가? 나도 그 행함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그 표현으로 이웃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 섬기는 것이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섬기는 사람 뒤에 서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게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섬김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사랑과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 너희 그렇게 살아라고 성목요일날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도 있지만 힘든 이웃들, 노숙자들, 쪽방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래 손님 밀어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탄절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성탄절이 있는데 이 성탄 감사 행동은 바로 우리가 후이수를 돕기 위한 그런 성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에 의해서 양무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염소에 분류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양무리에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는 나를 상속하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한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는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삶이 나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무기 아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저희들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추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는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등과 기름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도 네 믿음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복받을 자들에게 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하고도 잃어버린 사람들, 잘해놓고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겸손한 고백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삶이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꼭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 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는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금 1,000번 예물, 갖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복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림 성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근심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시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지 않은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들,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우리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당하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독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수고 수고한 모든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이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